이 모습은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신 성육신의 그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하늘의 영광과 존귀를 받으셔야 할 분입니다. 이분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낮은 곳에 태어나셨습니다. 짐승들이 사는 곳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머리를 끝도 없을 정도로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많은 고난을 받으시고 또 낮아져서 사람들 가운데 거하시고 사람들을 섬기셨습니다. 허물 많은 제자들, 흉악한 세리들, 창녀들, 이러한 죄인들과 함께 거하셨습니다. 그들이 당하는 이제 사형수가 당하는 이러한 십자가까지도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는 말씀으로서 이 땅 가장 낮은 곳까지 찾아오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그 현장에 가장 추악한 이 사형자들이 처형받는 그 십자가까지도 찾아가셨습니다. 당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두 행악자 가운데 계신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실까요? 예수님은 지금도 죄인들 가운데 거하십니다. 그들을 찾아서 그들과 함께 계십니다. 죄로 인해 처참하게 고통받는 죄인들과 함께 하십니다. 죄로 인해 사형을 당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인들과 함께 거하십니다. 예수는 자기를 경배하는 신자들 가운데 거하시며 섬김만 받지 않으시고 죄인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가장 고통스러운 곳까지도 찾아가십니다. 우리는 고통과 불안과 두려움에 떠는 자들과 함께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방황하며 절망하며 죽어가는 죄인들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님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신자들 안에서만 찾고자 합니다. 교회 안에서만, 수양관 안에서만 예수님을 발견하려고 합니다. 결코 예수님을 불신자 가운데서 찾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불신자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발견해야 하겠습니다. 2년 전 워싱턴 포스트에 실렸던 기사가 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세계적인 바이올리스트 조슈아 벨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조슈아 벨이 받는 개런티는 1분에 1000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30만원, 1시간이면 5천만원 받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야구 모자를 쓰고 청바지에 티셔츠를 입고 혼자판 워싱턴 랑팡 플라자역에 있습니다. 아침 8시에 연주를 시작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이를 몰래 카메라로 촬영하여서 시민들의 반응을 보았습니다. 전문 연주가와 일반 거리에서 연주하는 연주가들의 그 연주를 얼마나 알아차리고 구분하는지를 테스트해본 것이었습니다. 조사 결과는 6곡을 연주한 45분 동안 이곳을 지나간 사람은 1097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잠시나마 음악을 듣는 사람은 단 7명이었습니다. 그 7명 중에는 꼬마가 바이올린 소리를 듣고 그냥 호기심이 달려가서 엄마가 잡아온 사람까지 포함해서입니다. 단 한 사람이 연주수를 듣고 그가 전문가인 것을 알아차리고 조슈아 벨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카네기홀이나 아주 웅장한 이러한 음악당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붐비는 그 역에서 연주하는 바이올리니스트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크고 웅장한 교회에서만 예수님을 바라보려고 하지는 않는지, 캠퍼스 가운데 계신 예수님, 직장 가운데 계신 예수님, 불신자들과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아예 보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수년태에 사는 인도의 캘커타의 빈민가에 뛰어들어 가난한 사람들, 나환자, 고아와 소외 들고 버려진 그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의 고백에서 잊혀지지 않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이 가난한 사람들 통해서 예수를 본다.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불신자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 고통과 불안에 쌓인 그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 삶의 현장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캠퍼스에 가서 불신자에게 전도할 때 그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는 양들의 반응이 너무 부정적이기 때문에 예수님 바라보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하시는 그 모습을 발견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을 몰라서 목마르고 방황해왔던 김정 목자님, 박재현 목자님과 함께 하시고 십자가에 은혜로 구원하신 예수님을 발견하게 합니다. 그분들과 함께 하신 예수님은 교회에서만 함께 하셨을까요? 교회에 오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캠퍼스에서도 집에서도 그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는 지금도 예수를 모르고 죄를 범하는 죄인들 가운데 찾아가 그들과 함께 거하십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죽어가는 자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발견하기 원합니다. 십자가의 사형수들과 함께 하신 예수님께서 어디를 가지 않은 곳이 있겠습니까? 캠퍼스에든지 직장에서든지 집에서든지 식당에서든지 어디든 사람들이 있는 곳에 찾아가 그들과 함께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셋째, 예수님은 용서의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기도하셨습니다. 34절 첫 부분을 읽겠습니다. 하시더라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까 하시더라. 예수님은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 기도하셨습니다. 특히 예수님은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고 자신들이 하는 짓을 모르고 이제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 죄를 지었습니다. 이는 자기를 낳으신 부모를 죽이는 것보다 더 잔인한 일이었습니다. 창조하신, 자기를 창조하시고 온 인류를 창조하신 그 자기의 구주를 죽이는 악독한 죄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들의 영적인 무지까지도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죄가 죄인지 모르는 그들을 보고 용서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여기에는 모든 죄인들을 향한 용서의 크신 사랑이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심으로써 우리가 누리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에베소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불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법조문으로는 계명의 율법을 하게 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이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였습니다.